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 광우스님입니다. 부처님 지혜의 말씀은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소중한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불자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현대사에서 너무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그 방대한 분량의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울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혹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이와 같이 부처님 지혜의 말씀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함께 음미하고, 또한 함께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소중한 믿음을 다 함께 일으키기를 발언하면서 이 부처님 지혜의 말씀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오늘 배울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 만나기 더욱 어렵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더욱 어렵다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불자님들이라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더욱 어렵다라는 이 구절은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도 대반열반경의 순타품이라는 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불교의 세계관은 육도윤회입니다. 육도라는 것은 6가지의 세상을 육도라고 부르고요. 윤회는 수레바퀴륜, 돌회, 우리 중생이 바퀴같이 돌고 돌고 태어나고 죽고 끊임없이 돌고 돌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을 윤회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것이 윤회인데 그럼 몇 가지 세상의 윤회가 있을까요? 육도윤회, 6가지의 세계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 중생들은 태어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 육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복습 삼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흉악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못된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어리석게 살았던 그런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악귀입니다. 악귀. 그리고 지옥과 악귀에 태어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살아생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던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축생입니다. 이른바 짐승들의 세계이죠. 지옥, 악귀, 축생을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의 악한 세상이란 뜻입니다. 지옥, 악귀, 축생 위에 아슈라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아슈라라는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질투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아슈라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에서는 싸움의 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다, 혹은 싸움의 귀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상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짓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선업을 어느 정도 지으신 분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그래도 바로 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이번 생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전생의 복을 많이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선업을 많이 짓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하늘세계, 청상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계를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선업이라고 하고요,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으면 악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고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육도 윤회입니다.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졌을 때 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은 삶과 죽음의 이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어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답니다. 육도 윤회를 벗어난 그 세상을, 그 세계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와 욕망을 다 소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육도 윤회에서 끊임없이 헤매이면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 세계에는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굶주리고 배고픈 귀신들의 세계인 악귀계에 떨어지지 않고 어리석음의 세계인 축생, 짐승들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번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그래도 전생에 복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으셨다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고, 전생에 비록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복은 지었다 하더라도 선업과 공덕의 힘이 약하다면 지금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업보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과보이다, 결과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한치의 오류도 없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결국은 내가 지은 업대로 다음 생을 결정짓게 되고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중생들, 육도윤회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깨달음의 빛을 열어주셨습니다.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절대 전생에 네가 지은 업보대로 네 패자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내가 지은 업이라면 지금 나의 또 노력 여하에 의해서 지금 이번 생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미래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보를 녹여내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법이 중생들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이고 중생들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법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구나.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몇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몇십억의 인구 중에서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제대로 수행하고 제대로 닦아 나아가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는 너무나 수많은 사상과 가르침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상과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만나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지혜의 눈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불법을,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도 더욱 어렵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놀랍게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오직 이 수행의 길이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이번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런 소중한 마음을 내면에서 깊이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좋은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귀를 꽉 막고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남의 잘못된 모습이나 남을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수행의 중요한 핵심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부처님 지혜의 말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고맙고도 기쁘구나. 내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정말 고맙고도 기쁘구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정말 내가 제대로 수행 좀 해봐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일으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전생에 착한 뿌리, 성근을 깊이 심으신 분들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처님 앞에서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하고 때때로 경전을 보다가 가끔씩 가슴이 울컥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선업공덕이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을까? 가슴이 울컥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믿음, 그런 신심을 이미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맹구우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맹, 눈멀맹, 구, 거북이 구, 우목, 만날 우, 나무 목,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다. 불교의 유명한 비유설화인데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닷속에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이요. 눈먼 거북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기 위해서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싹 올라왔을 때 그 순간에 바닷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거북이 목에 쏙 들어갔을 때 그때를 맹구우목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바닷속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 거대한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와 눈먼 거북이가 딱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 거의 기적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인연이 저 바닷속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난 것보다도 더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그와 같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우리 중생들의 업장은 너무나 두껍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중생의 업장이 두꺼운 이 시대를 불교에서는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이 혼탁한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운 이 말법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뒤늦게라도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다 함께 일으켜 봅시다. 자, 여러분 다시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크게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 만나기 더욱 어렵다. 대반 열반경.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